오늘로서 우리 사도행전 강해가 이제 마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사도행전 전체를 1장부터 28장까지 강의하면서 아마 제일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은 제 자신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매주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여러 번 봤던 말씀인데도요, 또 새로운 말씀으로 다가왔고, 또 이거는 정말 준비하면서 번쩍번쩍 주님 주신 그런 영감을 느낄 때마다 이거는 내가 생각을 해서 한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 주신 그 생각이다라는 것을 느낄 때마다 참 감동스러웠습니다. 그리고 매주마다 설교하는데요, 이번 주 이게 쏟아놓으면, 이렇게 다 쏟아놓으면 다음 주 무슨 설교를 할까 매주 이런 고민이 있는데요, 또 정말 주중에 말씀을 묵상하고 하다 보면 설교문이 써지고, 그래서 주일날 또 전하게 되고,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들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제 자신이 제일 은혜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마치 깊은 산 속 여러분 옹달샘, 물을 퍼내도 또 졸졸졸졸 물이 흐르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제 마음속에 다가왔던 그런 많은 기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강해는 우리 광야교회 와서 처음 했는데요, 물론 주제 설교도 하지만 이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쭉 보는 것들도 굉장히 은혜롭고 감사한 것 같습니다. 이 다음 주부터는 이제 마태복음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복음서 중에 하나, 또 우리 사도행전, 그리고 끝나면 서신서 중에 또 한 곳을 이제 강의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 마태복음은 또 이 사도행전은 교회의 역사에 관한 것이고, 서신서는 예수님에 대하여 말한 사람들의 증언이잖아요. 반면에 이 마태복음은 우리가 직접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태복음의 말씀을 함께 읽고 묵상하면서 쭉 가면서, 우리가 비록 시간의 차이는 있지만 그러나 제자들이 만났던 그 예수님을 우리가 이 복음서를 보면서 우리도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잖아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설레이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기대를 가지시고 또 기도하면서 그렇게 복음서를 읽고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이제 28장 마지막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멜리데 섬에 도착한 바울은 그곳에서 약 3개월을 지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이제 로마로 가게 되는데요, 3달을 머물렀다고 했으니까 거의 이 겨울이 이제는 끝나는 시점에서 항해를 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이제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알렉산드리아 배는 배 이름이 아니고요,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서 이 멜리데 섬 쪽으로 거쳐서 로마로 이 곡물을 수송하는 그런 배였습니다. 역사적 사료를 보면요, 이 나일강의 이 델타 지역, 이집트의 이 알렉산드리아가 있는 이 델타 지역은 굉장히 비옥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약 15만 톤의 이 밀을 이 알렉산드리아에서 로마로 수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15만 톤 정도의 밀은 당시에 이 로마에 거주했던 사람들이 넉 달을 먹을 수 있는 굉장한 양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수송선이 많이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배 중에 한 배를 이제 빌려 타고 바울과 일행이 로마로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누가가요, 이 사도행전을 쓴 누가가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1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1절을 보시면, 석 달 후에 우리가 그 섬에서 겨울을 난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떠나니 그 배의 머리 장식은 디오소구로라 되어 있습니다. 디오소구로라. 그 밑에 관주를 보시면 디오소구로가 무슨 말이라고요? 제우스의 쌍둥이 아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제우스 신의 두 아들, 쌍둥이 아들이 있었는데 카스토와 플록스라는 신이었습니다. 이 두 쌍둥이 아들의 통칭에서
디오스구로라고 했는데, 그 디오스구로의 그 형상을 여러분 이 뱃머리에 만들어 놓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전에 그 어떤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고대의 배를 보면 이런 모습들 많이 보죠. 이 끝머리에, 그 머리에 이 어떤 뭐 용의 형상이라든지, 오늘 이 알렉산드리아 배는 디오스구로 형상을 달아놨는데,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셨죠? 왜 사람들이 이런 형상을 뱃머리에 만들어 놓았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는 장식용입니다. 아주 거창하게 만들어 놓음으로써 배가 참 멋있게 보이는 그런 장식의 의미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배를, 그 신이, 그 뱃머리에 놓여져 있는 그 신이, 어떤 형상물이 그 배를 지켜달라는 어떤 수호의 의미를 담아서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바닷가에서 배가 항해할 때 얼마나 많은 위험 요소가 있었겠습니까? 그 많은 위험 요소에서 그들을 지켜달라는 그런 염원을 담아서 그런 장식을 만든 것이죠. 지금도 바닷가에 가면 미신이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바닷가에 사시는 분이 어떤 특별한 그런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이 바다라는 환경, 정말 언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갈지 모르는 이런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그 무엇인가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의지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아마도 이 바닷가 쪽 사람들은 미신이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도 이 뱃머리에 이런 장식을 하고 다녔던 것이죠. 근데 그것을 지금 누가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누가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이 뱃머리 장식이 뭐라고 이 성경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겠습니까? 굉장히 의도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누가가 그 배의 이런 장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여러분, 이 배의 선주가 있고 선장이 있고 또 로마의 백부장이 있습니다. 근데 과연 이 배를 지켜주는 실제적인 주인, 인도자는 누구냐 하는 것이에요. 디오스구로라는 이런 장식, 머리 장식을 뱃머리에 하고 있지만 사실 이 배의 인도자요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누가는 이 반어적으로 표현하고 싶었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이 멜리데 섬까지의 바울의 이 여행, 그 항로를 우리가 쭉 살펴봤는데요. 이들이 타고 있는 이 배의 진짜 주인은 누구였습니까? 평생을 여러분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선장이었습니까? 그 배를 소유하고 있던 선주였습니까? 아니면 로마의 백부장이었습니까? 아니었죠. 그들은 이 유라굴로라는 광풍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나약한 한 인간에 불과했습니다. 사실 이 바울 일행이 지금 이곳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다 하나님의 인도함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 생명의 주인이라는 것을 반어적으로 누가가 이야기하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어쩌면 이런 모습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리석게도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우리의 인생을 거는 그런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유라굴로와 광풍과 같은 광풍이 몰아칠 때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는 것인데도 그것을 의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많이 바라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어디에 걸고 살아가십니까? 어떤 분들은 자식이 우리의 노후를 책임질 거라고 자식을 열심히 교육하고 뒷바라지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자녀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다 책임져 줄 수 있을까요? 아마도 우리 자녀들 세대는요, 자기들 살아가기도 버거운 그런 시대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들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없는 세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 물질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줄까요? 그러면 아니면 다른 그 무엇이 여러분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 번 더 다짐하면 좋겠습니다.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의 키가 여러분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 우리가 신앙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로마에 도착한 바울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로마에 도착했는데요. 바울이 이 감옥에 구금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지금으로 보면 아마 그 가택연금 정도 수준의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나가가지고 다른 사람을 찾아다닐 수는 없었지만 그를 찾아오는 사람들은 언제나 환영하고 자유롭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로마에 도착한 바울은 먼저 유대인들 중에 이 높은 지도자들을 초청해서 그 자신이 왜 여기에 오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게 됩니다. 이 로마에서도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고 그 유대 공동체를 이끌었던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괜한 오해를 사기 전에 먼저 그들을 청하여서 이 바울의 사정을 여기까지 올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정들을 이제 전하게 됩니다. 아마도 이 당시 여러분 벌써 이 로마 전역에 이 기독교를 핍박하는 그런 분위기가 흐르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22절의 말씀에서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들을 초대해서 바울은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어떤 말씀을 전했습니까? 우리 2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3절의 말씀 시작.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아멘. 네. 여러분 바울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하나님 나라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 나라와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같이 가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1장 말씀 묵상하실 때 처음 시작이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이 땅에 계시면서 어떤 일을 하셨죠? 기억나시나요? 기억 안 나시면 다음 주에 사도행전 1장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더 할까요? 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증거하셨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증언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28장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바울이 마지막으로 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증언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의 일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이 사도행전의 처음과 끝이요. 하나님 나라로 시작해서 하나님 나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자,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바울이 증언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증언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요. 우리 24절의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되어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믿다라는 요 말이요, 페이토라는 헬라어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지금 이 개역 개정에서 쓰고 있는 믿는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그런 믿는다, 예수님을 어떤 구주로 영접하고 회심했다, 이 말이 아니고요. 그냥 이해했다는 뜻입니다. 이해했다.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여서 회심했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냥 바울이 전한 그 메시지를 이해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표준 세번역에는 받아들였다 이렇게 좀 완곡한 표현을 쓰고 있고, 메시지 성경에는 그냥 설득되었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 고꾸라지고 회개하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는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 뒤에 보시면 바울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인용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운동을 유대인들이 믿지 않은 것에 대한 탄식의 그러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했던 것처럼 그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귀로 듣기는 하지만 믿지 않았다라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셔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죠. 그리고 그들로부터 시작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온 민족과 열방 가운데로 퍼져나가기를, 전파되기를 소망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한 민족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민족을 통하여서 온 민족과 열방이 구원받는 것, 그것이 예수님, 하나님의 목적이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이것을 깨닫고 감사해야 했겠죠. 자신들처럼 보잘것없는 이런 민족을 선택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선한 뜻을 받들어 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살아야 할 텐데 그러지 못했죠. 그들은 하나님을 자신들만의 하나님으로 만들고 하나님을 사유화했습니다. 그리고 급기야 교만에 빠지게 되었죠.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멸망받게 되었죠.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절대로 이스라엘 민족은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이꼴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멸망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코 그들은 멸망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고 심판을 받게 되죠. 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멸망했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도태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죠. 오히려 그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나라를 거부함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민족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뻗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이 그것을 또 여기에서 짚고 있습니다. 28절에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이스라엘의 모습 속에서 우리 한국교회를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기독교 역사에서,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이렇게 빨리 기독교가 한 나라에서 성장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한 사회에서 주류가 되었던 그런 역사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수없이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마지막 때에 선택하셨고 그 한국교회를 복주셨고 그 한국교회는 앞으로 계속 이렇게 번성하고 부흥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100년이 채 지나고 얼마 되지 않은 지금 시점에 벌써 기독교는 여러분 내리막길을 걷고 있습니다. 오히려 기독교가 처음 전파되었던 이 한국교회 초기 역사에서는 비록 소수였지만 여러분 그 우리 선조들이 이 사회적 책임을 다 하고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여러분 이 사회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이 한국 사회에서 주류가 된 지금 오히려 한국교회는 세상에 짐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민족처럼 여러분 우리는 너무 교만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시점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다시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교회가 무너졌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도태되거나 하나님 나라가 후퇴하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복음을 영접하지 않으므로 민족과 열방 가운데 복음이 더 번영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자, 그런 믿음을 우리가 다 가지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과정이 어떠했는지를 여러분 30절과 31절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30절과 3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가 전파되었는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2년을 셋집에 머물렀다라고 했습니다.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를 찾아오는 사람들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때 바울의 나이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많은 학자들이 지금 이 28장의 바울의 나이는 60대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2년간의 가택 연금이 끝난 후에 바울은 잠깐 풀려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몇 년 있다가 여러분 결국 이 순교하게 된다는 것이 많은 학자들의 대략적인 그런 결론입니다. 자, 인생 말년에 있었던 바울입니다. 그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새방에 살면서 갇힌 몸으로 사람들을 영접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초기에 베드로는 어떤 모습으로 복음을 전했죠? 한 번 설교에 여러분 5,000명, 3,000명이 예수께로 돌아오고 회심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의 모습, 일평생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말년이 되어서 로마로 가게 된 이 바울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새방에 앉아서 얼마나 방이 크겠습니까? 커봤자 거기 몇 명이나 들어오겠습니까? 이 베드로처럼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을 만나면서 복음을 전한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 새방에서 정말 너무나 어쩌면 초라한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야, 나 같은 대사도가 겨우 새방에 앉아서 사람 몇 명 데려다 놓고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 참 내 인생이 참 한탄스럽다. 뭐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 결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바울은 누구보다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자라가는지를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정열의 이상가이면서도 또 동시에 조용한 실천가였습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의 이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기가 주어진 그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찾아오는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또 그들에게 있는 힘을 다하여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근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바로 바울의 이 하나님 나라 운동이 300년이 못 되어서 로마를 집어삼켰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비유 중에 여러분 겨자씨 비유, 누룩 비유가 현실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어쩌면 하나님 나라는 여러분 화려하거나 거창하게 시작되지 않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가정에서 직장 안에서 어떻게 쓰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면서 어떻게 쓰든 기독교적 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구현하기 위해서 애쓰며 노력하는 그 노력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는 시작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비록 작지만 이 교회를 찾아오는 한 영혼 한 영혼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사랑하고 그들을 주의 말씀으로 양육할 때 바로 거기에서부터 하나님 나라는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겨자씨와 같이 작고 보잘것없지만 그 안에 생명이 발화할 때 하나님 나라는 결코 소멸하지 않고 이 세상 속으로 뻗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남모를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거창하지 않아도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주님 주시는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개인적인 이야기를 드려서 죄송한데요. 지난주 일이었습니다. 눈 많이 온 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저녁이 굉장히 추웠거든요. 근데 이제 밤에 새벽에 자는데 전화가 왔어요.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모르는 번호. 그래서 전화를 받았더니 제가 그 우리 집 앞에 주차를 했는데 어떤 아저씨가 차를 대려고 하는데 이게 미끄러우니까 대다가 잘못돼가지고 저희 차랑 교회 차랑 거의 맞붙으려고 하는 그런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차를 조금만 뒤로 좀 물러주시라고. 저는 제자리 했거든요. 했는데 좀 물려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다가 이제 잠옷바람으로 나와가지고 차를 빼줬습니다. 근데 이 차가 그 경사가 조금 졌어요. 들어가서 이제 후진으로 해서 자기 이제 집 앞에 대려고 하는데 그 딱 걸쳐가지고요. 그때 굉장히 추웠거든요. 올라오지는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저씨가 뭐 하는 아저씨냐? 택배하는 아저씨예요. 제가 봤더니 밤새 택배를 하고 이제 와서 주차를 하고 자려고 하는데 주차를 못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차가 거의 벽에 붙어가지고요. 올라오지는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화물차 아시겠지만 여러분 미끄러우니까 이게 차가 뒤에 이제 짐이 실려 있으면 힘을 받아가지고 올라오는데 올라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잠옷바람으로 이제 뒤에서 이제 그 차에 타가지고 도와줬습니다. 기도하면서 도와줬습니다. 이거 도와주다가 모른다 하고 올라갈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도와줬는데 정말 겨우겨우 올라왔어요. 여러분 밤새 일하고 만약에 거기 차가 걸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루 이틀 일한 게 다 공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겨우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누웠는데요. 제 마음에 얼마나 기쁨이 있는지 몰라요. 별거 안 되잖아요. 별거 안 되잖아요. 근데 도와준 결과 뭐 아무런 저거 없이 그분은 또 주차하고 쉴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쁨은 큰 것으로부터 오는 것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내가 하기 싫지만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실 때 거기에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발을 담고 나아갈 때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요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호텔에 가서 뭐 10만 원짜리 음식 먹는 그 기쁨에 비할 수 없는 그런 기쁨을 하나님께서 주세요. 우리 교회가 비록 작지만 여러분 이곳에 오는 사람들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그들의 인생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어려운 이웃의 손을 잡아주는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그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바로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고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사도행전 28장은요 결말이 나지 않는 영화와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바울이 로마의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이 로마 전체를 뒤집어엎고 뭐 이런 역사가 기록되어 있다면 그것으로 끝 이렇게 맺어지는데 보시면 바울이 그냥 새방에 오는 사람들을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전했다. 요 말씀하고 마치게 되죠. 아직 미완성의 사도행전 28장입니다. 누가복음이 이렇게 누가가 사도행전을 이렇게 끝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참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 바톤을 이어받아서 우리의 삶에서 사도행전 29장, 30장, 31장 이렇게 써 나가야 할 그러한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역사가 여러분 개인의 삶에서 이 사도행전 29장의 역사가 여러분 개인의 인생에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또 우리 광야의 교회를 통해서
계속해서 사도행전 29장, 30장이 쓰여져 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마음을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그 주시는 마음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우리 안에 시작된 이 겨자씨와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숲을 이루는, 그래서 그곳에 수많은 영혼들이 깃드는 놀라운 이 역사가 정말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 광야의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아멘입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행전을 통해서 1년 넘는 시간 우리에게 참 많은 은혜를 부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의식하지도 못하는 사이에 자라고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되게 도와주시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하는 우리의 그 직장의 터전이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더불어 이 광야의 교회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점 확장되어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귀한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에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또 감사하며 이 나라의 밑거름이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